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인 리터러 브레흐만은 휴먼 카인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은 인간의 본성은 과연 이기적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요, 방대한 인류의 문명, 그러니까 고대 인류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고요, 그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전쟁과 재난 등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은 악해지기보다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선한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9.11 테러, 코로나, 쓰나미 등등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리 안의 선한 본성이 우리를 연대하고 협력하게 하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전쟁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요,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갈등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평화와 구원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는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남기신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당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과 로마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지요. 계급의 갈등이 심화됐죠. 주인과 종,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도 더욱 심했습니다. 서로 이기고 지배하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대. 이 갈등과 분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의 사랑과 화합을 통해 이 땅의 갈등과 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 갈등과 분쟁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용합니다.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네라고도 반응이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여기에 자신감 있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와 가정에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모든 갈등의 뿌리가 정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욕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정욕이란
이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 헤도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어원이 기쁨과 쾌락을 의미하는 헤도니에서 나왔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에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가 영어로 뭐냐면 헤도니즘. 이게 헤도니에서 나왔어요.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이에요. 내 기쁨과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는 겉으로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기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정욕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경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또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당장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면 듣지 않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비판해요. 또 그 공동체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잘못이 있더라도 지적하며 이거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깊은 섭섭함이 몰려오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시기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의 싸움에 거룩한 명분을 꼭 내세우지죠.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깊은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결국 그 중심에 나의 기쁨, 헤도네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정욕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정욕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허망한 결과를 낳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기하고 다투지만 결국 그 다툼 속에서요, 우리는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막아버리셔요. 정욕 가운데 사는 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에 막아버리신다고요.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신다고요. 헛수고. 바벨탑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흩어지게 하셔요. 그들에게 진짜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깊은 속내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 정욕을 구하는 삶, 즉 세상과 벗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라고 경계하며 이러한 자의 삶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 구한다 해도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결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서운 결말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보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시기심으로 그 이기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는 평생을 누구 죽이는데요? 다윗 죽이는데,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평안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다가 그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홀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홀로 고립되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만족과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고립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정욕을 제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해답을 독일 고백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미트리 보네퍼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요, 교회는 단지 자기 외로움을 달래거나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 모이는 감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했다가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네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적인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가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지 내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받는 감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곳이, 상처 준다고 해서 떠나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원수들의 한복판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정욕으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이셨고 또한 자신을 미워하며 돌을 던지고 목 받는 그 원수들조차 죽기까지 품는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인 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또한 우리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가 찔리고 상처를 당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겸손과 사랑이 이 시대의 갈등과 분쟁을 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우리 모두는 정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의인은 없어요. 죄인일 뿐이에요. 교회 내에 갈등과 분쟁, 크고 작은 다툼, 상처가 있는 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한국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받길 원하시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는 걸 원하시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우리 중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갈등과 분쟁의 현장 속에서, 이 다툼 가득한 교회, 상처 주는 교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 자신을 비워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낮아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육체로는 뭐라고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당장 참아야지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화를 내서 결국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본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정욕을 진정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도 예수와 같이 겸손해질 수 있고 자신을 비워 낮아질 수 있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와 같이 원수된 자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가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너를 지금 질투하고 계신대요. 예, 질투하고 계신대요. 예. 우리 집사람이 TV 가끔 보면은 저기 잘생긴 탤런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눈이 달라,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과 손석구를 좋아하거든요. 손석구가 TV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그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바라보면 눈이 달라져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질투가 막 불끝이 나죠. 왜 너는 손석구한테 기쁨을 누리고 나한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너는 손석구한테만 사랑하는 눈을 보내고 나한테는 사랑하는 눈을 보내지 못하는가? 정욕 가운데 빠진 자, 세상과 버탄 자들, 안에 성령이 있는데 너는 왜 성령이 너 사랑해가지고 너 안에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왜 너는
성령인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너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며 너의 만족과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그치시는 것이에요. 예.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성령의 마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정욕을 이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바라보아야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사랑함으로 갈급하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정욕을 비워내고 마침내 성령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갈등과 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화합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또한 6절의 말씀과 같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무슨 은혜입니까? 큰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을 이길, 정욕을 이길 겸손과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 우리 안에 내 정욕을 비워낼 때 성령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인 겸손과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갈등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제 갈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갈등이 멈춰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학교인지 직장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갈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나라를, 이 우주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의 겸손과 사랑으로. 그게 무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무기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정욕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반복하는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의 겸손과 사랑이 결국 이 시대의 갈등과 분쟁을 멈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욕에 이끌린 우리의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의 정욕이 주는 거짓된 쾌락과 그리고 기쁨에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정욕 가운데 기쁨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내 죄악과 교만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또한 나는 죽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이제 애통하며 슬픈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데 힘쓰라는 것이.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날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 갈등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선한 연대가 빛을 발하 그 위기를 뛰어넘는 능력이 되었듯 성령으로 거듭난 전주 신광교회 연대와 사랑은 세상에 얼마나 더 큰 소망과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정욕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그 안에 예수의 겸손과 사랑을 품으며 원수와도 같은 자도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주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소망을 두며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참 평화와 회복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통한 겸손과 사랑으로 속한 모든 곳에 예수의 참 평화와 회복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정욕과 교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다면서도 결국 내 기쁨과 인정을 구하며 가정과 교회 속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던, 서로 미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워내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 있는 겸손과 사랑으로 주여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에 속한 그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참 평안과 정말 위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대의 갈등과 이 시대의 분쟁의 역사가 멈추어지고 우리를 통해 참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또한 우리가 낮출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먼저 낮아짐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